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덜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번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비웃음과 조롱거리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룩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의 문제. 다르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다르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문제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존 헬라 문화 혹은 헬라 철학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문화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종교, 신앙 이런 부분에 있어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과도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헬라적 가치는요, 기독교가 진리로 가르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진리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헬라 문화와 가치 속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충돌이 많이 벌어졌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 혹은 헬라 가치관 속에서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를 믿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 특히 기독론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기독론. 말씀을 보신 대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식이 어머니 교회, 마더처치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바나바는 말씀을 본 대로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같이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에서의 그 사역은 긍정적인 면만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져가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헬라 문화권 속의 기독교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쳐다보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안디옥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이건 정말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일상의 언어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의미는 조롱이었어요. 조롱, 비웃음.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조롱하는 거였어요. 비웃는 거였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곳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가운데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당시 넓은 지역에 뭐가 임해요? 기근이 임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언자가 내려와서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실제로 기근이 임해서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결의를 하죠. 구제금을 마련해서 유대 성도들에게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정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래서 유대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 구제금을 받아서 그 어려운 시기를 또 잘 보내는 이런 그 모습들까지 보여줘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시 안디옥 교회가 뜻밖의 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그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안디옥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비웃음을 사며 조롱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또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제금까지 모아서 보내주는 이런 일까지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죠.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죠. 그건 견디는 겁니다. 참아야 돼. 또한 인내해야 됩니다. 모든 세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그건 견디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었어요.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며 비웃음거리였고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견뎌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죠. 구원을 약속하고 영생을 약속하죠. 부활을 약속하며 천국을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결코 그리스도인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며 박해를 한다.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며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이 유지되는 게 어렵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견디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견디는 것, 참는 것은 신앙 안에서 이상하게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필연적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견뎌야 된다는 거. 그건 사실 누가 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견뎌야 된다는 걸 누가 환영을 하겠느냐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견뎌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거 그렇지 못하면 신앙 유지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고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 교회 안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잘 견뎠다는 것입니다. 견디니까 안디옥 교회가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거죠. 지금도 똑같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참으셔야 돼요. 또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그 견딤이라고 하는 거 부인하지 마시고 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